천국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가야 될 천국, 모두 다 가기를 소원하십니까? 천국이 확실히 있음을 믿습니까? 별로 아멘이 없네요. 천국은 확실히 있고 우리 언젠가 반드시 가게 됩니다. 장담하건대 100년 안에 모두 다 천국에 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100년 너무 많네요. 50년. 어떤 사냥꾼이 산에 산토끼를 잡으려고 총을 들고 갔습니다. 갔더니 산토끼 3마리가 사냥꾼이 온 줄도 모르고 이제 풀을 뜯어먹고 있어요. 그래서 사냥꾼이 산토끼를 향해서 총을 3발을 쐈습니다. 탕탕탕. 그랬더니 한 마리는 머리에 맞아서 바로 죽었습니다. 한 마리는 맞지 않아서 바로 그냥 냅다 숲속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한 마리는 다리 하나를 맞아가지고 절뚝이면서 피를 흘리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냥꾼이 가장 먼저 누구를 잡을까요? 산속으로 도망가 버린 토끼일까요? 죽어있는 토끼일까요? 피 흘리며 도망가는, 지금 절뚝거리 도망가는 상처 입은 토끼일까요? 여러분, 사냥꾼이라면 어느 토끼를 가장 먼저 잡겠습니까? 혹시라도 답이 틀리면 또 어쩔까 부끄럽지 않을까 싶어 그러는데, 이미 도망가버린 토끼는, 안 맞은 토끼는 도망가서 잡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미 죽어있는 토끼는 오늘 가나 내일 가나 그 자리에 있을 거니까 내 것이에요. 결국은 도망가는 토끼를 가서 빨리 잡아야 됩니다. 뭘 말하냐면 마귀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미 죽어버린 세상 사람들은 내 것이니까 절대 건들지를 않다는 거예요. 이미 내 거야. 그리고 완전히 믿음이 충천한 사람, 날아갈 정도 충천한 성도들은 아무리 내가 유혹해도 저 사람은 안 넘어올 거다 하고 포기하고 내버려 준다는 거예요. 결국은 마귀도 절뚝거리면서 피 흘리며 도망다니는 믿음이 약한 성도만 항상 유혹해서 저걸 어떻게든 내가 유혹해서 내가 지옥으로 끌고 가야 되겠다, 그런 목표를 세운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절대 마귀의 먹이가 되지 않도록, 마귀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우리는 완전히 믿음이 무장돼서 감히 마귀가 넘볼 수 없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밤에도 절대 마귀가 유혹하려고 찌욱거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확실한 마귀가 가까이 오지 못하는 믿음으로 무장하고 믿음의 예배를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풍랑에서 구조되다. 이 앞전 시간에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로 지금 재판을 받으러 갑니다. 이때 제수의 몸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수는 호송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호송 책임자가 백부장 율리오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만 제수로 간 것이 아니고 몇몇 제수들도 같이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배를 탔는데 그 배 이름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합니다. 알렉산드리아로 가는데 거기에 배에 오늘 아까도 중간에 나왔습니다만 276명이 타고 갑니다. 276명. 상당히 큰 배죠. 그 당시로서는 엄청난 배입니다. 어떤 사람이 탔겠습니까? 일단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선주, 그 배의 주인이 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장이 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선원들을 성경에는 오늘 사공이라고 하는데 이 선원들이 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바울과 제수들이 몇 사람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같이 따라가는 사람이 있었죠. 루가가 있었고 한 사람 이름이 누군가요? 바로 27장 2절에 보니까 아리스다고. 그래서 아리스다고하고 누가가 사도 바울이 비록 제수로 가지만은 거기에 합류해서 옆에서 도와주고 갑니다. 그 외에 나머지 276명에서 이 사람들 제하면 상인들, 일반 승객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76명이 배를 타고 가는데 항로가 어디냐? 오른쪽 맨 밑에 보니까 예루살렘이 있고 그 위에 가이사라고 있죠. 이 가이사라에서 배를 타고 쭉 올라가다가 우게 무라라는 곳이 있죠. 여기에서 배를 갈아탔습니다. 이 무라에서 이제 알렉산드리오가 로마까지 가는 배기 때문에 거기서 배를 갈아타고 이제 쭉 갑니다.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서는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금식 절기입니다. 9월 15일 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절기상으로 이날 이후로는 이제 바다에 풍랑이 격해지기 때문에 절대로 항해가 안전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배의 선장과 또 선주 이런 사람들은 미양이라는 너무 항구가 적기 때문에 여기서 겨울 석 달 정도를 지내기에는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가면 우게 보니까 베닉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항구가 크고 거기에는 아주 활락갑니다. 술집이 많고 그래서 거기 가서 이왕 실컷 거기서 진탕 마시고 쾌락도 즐기고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억지를 부리고 이 베릭스로 가다가 결국은 태풍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혹시 태풍의 이름을 아신가요? 유라굴로. 우리나라도 태풍 이름이 있습니다. 사라오 태풍, 또 뭐 매미, 뭐 여러 가지 태풍이 있잖아요. 그 태풍 유라굴로 태풍이 불어서 거기서부터 이제 태풍에 열려서 어디로 간지도 모르게 지금 14일 동안을 오늘 태풍 속에서 다행히 배는 깨지지 않고 견디지만 짐 다 버려버리고 심지어 배 기구들 뭐 필요한 것들까지 다 버려버리면서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울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태풍 속에서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그들을 구원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아까 베닉스 미양에서 우리가 더 가면 이 배에 큰 위험이 닥친다. 그러니까 가지 말자 하고 권고를 했습니다. 강하게 권고했죠. 그러자 백부장이 총책임자는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 선장과 선주는 조금 더 가면 베니스라는 아주 멋진 환락의 항구가 있으니 거기 가서 우리가 겨울을 보내자, 좀만 더 가자 욕심을 부렸던 겁니다. 그래서 가다가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 항구가 아까 미양이라는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조금 더 가면 베닉스라는 큰 항구 거기 가서 멋지게 겨울을 지내자 이렇게 욕심을 부렸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순탄하게 갔죠. 이 배 이름이 알렉산드리오입니다. 276명과 하물을 싣고 부푼 꿈을 안고 가고 있습니다만 얼마 가지 못해서 유라굴로라는 큰 태풍이 불어서 이제 이 배가 파선 직전에까지 오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제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안심하라는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속한 바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계속,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에게 천사가 와서 풍랑 속에서 말하는 겁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반드시 로마에 가서 가이사 황제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절대 죽지 않는다. 즉 이 배가 파손되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 항해하는 사람들 275명, 너 제외한 275명 다 내게 붙였으니 너가 살면 이들도 같이 다 산다고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지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정확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요. 다른 선원들이야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오늘 죽을지, 오늘 내일 죽을지 지금 불안에 떨고 있고 계속 밖에는 지금 무서운 바람과 풍랑이 일고 있으니 제가 어떤 말로 해도 그 밤에 그 두려움과 공포를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그 풍랑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마음이 평안하고 아마 잠도 잘 잤을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약속했으니 절대 입에는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기 때문에 나는 죽지 않는다. 반드시 내게 주신 사명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고 나서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내 운명을 알아서 할 거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님이 보장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 나흘 14일 동안이나 풍랑 속에서 헤맸습니다. 여러분 14일 엄청난 기간입니다. 보통 태풍 불면 한 3, 4일 하다가 끝나는데 이 태풍은 14일 동안이나 엄청나게 불어제낀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보장하시기 때문에 그 배가 지금 아직 파손이 안 됐지 진작 입에는 파손돼서 다 죽고 말았을 건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한 사람을 살리려고 이 배를 지키시고 14일 동안 안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14일 된 날 밤 12시에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했다. 역시 선원들은 노련합니다. 옛날에는 뭐 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육감으로 혹은 여러 가지 감각으로 아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물을 깊이가 어쩐가 재어봤더니 20길, 조금 더 가다 재어보니 15개, 점점 깊이가 낮아진다는 것은 육지가 혹은 섬이 가까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더 가면 암초에 걸리겠다 해서 고물, 제가 말했죠. 이물하고 고물이 있죠. 이물은 배 앞쪽 뒤쪽, 이물은 배 앞쪽, 고물은 배 뒤쪽. 잘 모르면 이러면 됩니다. 이물은 이마라는 뜻이에요. 이마. 고물은 꼬리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이물이 배 앞쪽이고 고물은 배 뒤쪽입니다. 배 뒤쪽에 이제 닷을 4개를 내려서 완전히 더 이상 배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고정을 시켰다는 겁니다. 시켜놓고 이제 날이 새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틈에 사공들은 이제 육지가 가까이 왔다. 우리라도 살아야 되겠다 해서 도망하고자 해서 이물은 아까 앞쪽이죠. 닷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이 거룻배라는 것은 지금 말하면 구명정, 항상 새끼 뗏마라고 그럽니다. 우리 시골에 새끼 뗏마.
새끼 배를 항상 옆에 달고 다니죠. 큰 배는. 그래서 그걸 지금 내려서 그 배 타고 몰래 도망가려고 사공들은 지금 노리고 있어요.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반드시 끝까지 배에 남아있는 자만 살아남지, 저처럼 조그만 배 타고 도망가는 저 사람은 죽을 것이다. 그러니 못 도망가게 하라고 이제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자 군인들이 그냥 그 거룻줄, 아까 구명정을 매달고 있는 줄을 끊어서 거룻배를 그냥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망 못 가게 했습니다. 날이 샜습니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이제 말하기를 음식 먹기를 권했다는 겁니다. 14일 동안 아무것도 너희가 못 먹고 기진맥진해 있으니 일다가는 굶어 죽게 생겼다. 그래서 음식 먹기를 권했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절대 생명의 지장이 없다. 그러니까 빨리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리고 곧 상륙 준비를 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었다. 사도 바울이 그들 앞에 음식을 떡을 갖다 놓고 먼저 축사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이 풍랑 속에서 지켜주시고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음식 먹고 힘내서 주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고 그들도 이제 안심하고 이제 그제서야 떡을 먹고 기운을 차렸다는 겁니다. 자, 배에 있는 우리의 수가 몇 명이라고요? 276명입니다. 276명. 그들이 한 명도 죽지 않고 그 풍랑 속에서 14일 동안이나 불어진 풍랑 속에서 살았습니다. 누구 덕분에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셨지만은 사도 바울 덕분에 산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말했죠. 너에게 다 이 사람들을 붙이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들을 다 책임졌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 열심히 하면 우리 가정이 안전하고 평안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순 장군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이순 장군이 내가 있는 한 조선은 절대 일본에게 지지 않는다. 그런 그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이 내가 이 나라를 지키고 일본군으로부터 조선을 사수하겠다. 어떤 아주 능력 있는 시골교회 목사님이지만 아주 기도로 잘하는 목사님, 기도 열심히 하는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대한민국에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는 한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시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실 것이다. 야, 그래서 나도 은혜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기도하는 한 사람,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 때, 엘리사 시대 때도 그 한 사람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적군들을 물리쳐 주셔서 나라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276명이 살아나는 역사. 아마 그 배에 사도 바울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진작 배도 파손되고 어쩌면은 다 죽었을 것인데 주의 종이 타고 있고 사명자가 타고 있으니까 그 한 명을 위해서 전부 다 살려주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배불리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었다. 바로 섬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댈 수 있는지, 그 섬에 배를 안전하게 붙일 수 있는지, 아직은 태풍이 완전히 끝나진 않았기 때문에 함부로 가까이 가다가는 파도 위에서 그 육지의 배가 부딪혀서 깨져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배를 댈 것인가 의논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꼭 의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절대 독단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당회가 있습니다. 목사님과 장로님이 의논하고 합의를 해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의논을 합니다. 공동의회 때도 의논을 합니다. 재직회 때도 의논하는 거예요. 절대 교회가 목사 독단 혹은 어떤 장로 독단 그러면 안 되고
항상 모든 일에는 의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가장이라고 그냥 명령만 내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거의 통했지만 지금은 온 가족이 모여서 서로 의논하고 서로 기분 좋게 합의를 해서 모든 걸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마을 일도 그렇고 모든 일은 의논을 해야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있는 곳에 이렇게 다 머리 숙여서 함께 우리가 어떻게 저기 배를 댈 것인가 의논을 하고, 그래서 좋은 방안을 찾아서 이제 닷은 끊어버리고 또 키는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그래서 새 안으로 조심스럽게 갔다가 배를 붙이는 겁니다.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그 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이제 이 물 고물 아시겠죠? 상황은 잘 모르지만 지금 배가 풍랑 속에서 조심스럽게 배가 지금 그 섬에 닿았다는 겁니다. 군인들은 제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요?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했으나 지금 제수들을 호송한 사람들, 그 당시 로마법에는 이 법이 있었다고 그래요. 만약에 제수들을 호송하다가 다급한 위급한 일이 있으면 그 제수들을 그냥 즉결처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어차피 그거 살아가면 또 죄지니까 즉결처단하라. 그렇게 해서 구인들이 저 제수들이 헤엄쳐서 이 혼란을 틈타서 도망가 버릴까 싶으니까 그들을 죽여버리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합니다. 참 군인들 잔인하죠. 나중에 이제 제수가 도망갔다 그러면 책임은 군인들이 져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했는 것 같은데, 이걸 말리는 사람이 백부장이 바울을 권한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은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했습니다. 군인들을 절대 죽이지 마라, 우리 다 같이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다 물에 뛰어들어서 이제 바로 물에 뛰어드니까 물이 깊지 않아서 이제 육지로 다 갔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결론을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타고 있는 배에 풍랑을 주셨는가? 그리고 왜 이렇게 14일 동안이나 그 어려움을 겪었는가? 실상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인간의 욕심에서 시작이 됐죠. 아까 미항에서 거기서 멈춰서 기다려야 되는데, 그 베닉스라는 항에 가서 쾌락을 즐기고, 어쩌면 산장과 성주는 그곳에 가서 물건들을 또 비싸게 팔아서 이익을 챙기고, 여러 가지 그 욕심 때문에 결국 이 문제가 발생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주의 종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했잖아요. 여기서 더 가면 틀림없이 이 배에 큰 위험이 닥친다. 주의 종의 말을 들었더라면 그러지 않았을 것인데, 주의 종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말에 따라서 갔기 때문에 그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셨잖아요. 주의 종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다 살게 됐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풍랑이 꼭 옴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질병의 풍랑이 오고요, 물질의 경제적 풍랑이 와서 파산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자녀 문제 때문에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꼭 풍랑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선히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확실히 믿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